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비보를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볼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이를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 고기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튿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16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절기하면 이렇게 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예전 성경에서는 또 수장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성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7가지. 그래서 근데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시작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보면 16장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이렇게 됐어요. 무교절은 여러분 이제 여기 뒤에서 보면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예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아까 누룩 없는 빵은 일주일 동안 먹어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서부터 일주일 쭉 가는데 그때 주일 맞는 주일이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무교절 그럼 유월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해에 3번 무교절 그러면 이제 유월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후 50번째 되는 그래서 오순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순절. 엄밀히 따지면 칠칠절하고 오순절은 하루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이렇게 봅니다. 칠칠절, 오순절. 즉 유월절이 지나고 7번째 주가 지난 7주가 지난 그래서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오늘 16장은요 요 3개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절기 중에서 오늘은 유월절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는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2 절기는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그래서 만 13세가 되는 유대인들은 1년에 이 3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 다 흩어져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1년에 와서 이 세 절기를 지킨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권고사항은 그래도 이 중에 하나는 지켜라. 그게 뭐냐면 유월절. 다른 거는 못 지켜도 유월절은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절기의 시작,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유월절에 대한 이 소개가 나와 있고,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9장, 지난번 우리가 민수기를 하면서 9장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제 출발 이제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뭔가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의 시작도 유월절로 시작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다시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하는 것도 뭐냐면 민수기 9장의 1주년 행사 유월절.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월절인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한 중요한 절기예요. 요 절기 때에, 요 절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유월절이 잡는 게 뭐 양이나 염소를 잡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이번에 해볼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절기들을 주님께서 왜 소개해 주셨는지를 확실하게 그냥 그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절기에 너네들이 그동안 잡고 그 잡으면서 예배 드렸던 그것이 바로 나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절기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아비벌이라고 나왔어요. 1장 2절에 그 거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3월 4월의 옛 단어가 아비브예요. 아비브. 그러니까 아비벌 그러면 3월 4월. 우리 물론 이제 사순절 이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1장 2절에 그래서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그러니까 요 6월절이 그 정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3월 그 15일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엔 무조건 이 6월절 제사를 당신 드려야 됩니다. 그날 어느 밤에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가를 마다다가 아니라 바다다가예요.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거기에 발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도 바로 그들이 출발하기 전이에요. 출발하기 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이제 출발이잖아요. 출발하면서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모세가 출애굽기 때 이미 한번 거론했던 내용, 또 민수기 9장에 거론했던 내용을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초반에 한번 거론했고요, 중간쯤에 한번 거론했고, 지금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되는, 이 안에 무슨 뜻이 있길래 그들이 이 예식을 그들이 하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할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그곳의 삶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이것을 피를 해서 바르라, 이 말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월절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너희들의 신분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신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를 출애굽 당시에도 말씀하셨죠. 출발하기 전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었다면, 민수기 9장에서도 이제 10장에 은나팔을 불면서 출발하기 전에 그 마지막 저녁을 보내는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그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유월절 행사를 지시하신 것은 단순히 무슨 소 잡고 뭐 해서 예식을 멋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식을 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희들이 예전에는 바로의 종이었고 거기에 노예의 삶을 살았고 거기에 눌려 살고 거기에 얽매였던 그 삶을 살았던 너희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핏값으로 너희들을 샀고 너희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기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지 그거를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상황을 보고 절망했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삶, 그러니까 그게 눌려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뭔가 공급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힘들게 하면 죽겠네 이렇게 했던 삶. 거기에서는 희망도 없어요. 그냥 노예의 삶, 그게 전부였죠. 꿈을 꿀 수 없는 삶.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감격,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식을 할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의미에서 유월절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니다 보면요, 회복이라는 단어 참 많이 써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회복돼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병이 돼서 죽게 됐는데 회복이 돼 가지고 건강이 찾은 거? 지식이 바닥에 가지고 헤맸는데 회복돼 가지고 지식이 그냥 넘쳐나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의 회복이고요. 진짜 회복되는 것은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계속 돌아가면 돼. 선악과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알게 돼요. 원래는 새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호흡하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루에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또 감사하고, 오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보다 그 말씀이 자기를 압도해가지고 다른 것은 들리지 않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삶이 채워지고 걸어가는 삶. 그런데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뭐냐면, 선악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착한 일과 나쁜 일 강도하는 것과 이걸 얘기하는데,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의미예요. 선악을 하는 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좋고 나쁜 것을 하와가 판단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데 자기 판단에. 근데 그 판단은 사단이 그에게 그 판단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해. 부자는 좋고 가난한 것은 안 좋고, 건강한 건 좋고 병들면 안 좋고, 좋은 대학 가면 좋고 그렇지 못하고 대학에 떨어지거나 안 좋은 대학 가면 안 좋고. 이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만약에 이거라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고요, 바울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목숨을 걸어 사는데 그 병 하나 안 고쳐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목숨, 거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게 그냥 뭐 금요 기도에 나가서 주여 하고 아유 다음 주 한번 떠나서 주여, 이거 아니에요. 정말 온 몸부림치면서,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뭐 어느 분은 그 뭐 눈에 엄청난 눈의 안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병이든 바울이면서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주여 이거 좀 고쳐, 이거 아니에요. 여기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전 요것 좀, 이걸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렇다고 이 사명을 나 아프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날 때까지 못해요. 다 건강해지면 사명 감당하죠. 이럴 위인도 못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에게 불타기 때문에 이 아픈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3번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딱 멈춰. 이제 더 이상 그 기도 안 해. 고쳐주세요 4번 안 해요. 3번 기도하고, 주님 이거 안 고쳐줘도 됩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네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이 고통스러운 아픔이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 아픈 게 만약에 저주다, 아픈 게 안 좋은 거다, 그러면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처럼 위대하게 예수님 다음으로, 뭐 비교 자체는 안 되겠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바울만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고쳐주실 만도 하잖아. 그거 뭐 하나님이 어려우시겠어요? 아니 바울은 또 딴 사람들은 다 고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야, 다른 사람은 다 고치면서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이고 저 목사님은 남은 다 하면서 자기는 못해, 이렇게 또 수건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 들을 때 속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으면 그 중에 하나는 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회복이라 그래요. 회복된 삶. 바울이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뭔가 잘 풀려야 좋은 거야. 부자 돼야 좋은 거고, 건강해야 좋은 거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뭘 공격해?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이 넘어져요. 주님,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이 문제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이게 회복이라는 것은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회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내게 와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요, 내가 판단하게 되면요,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판단하는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죽는다, 뭐 먹으면 갑자기 뭐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순간 나의 인생은 죽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되거든요. 저 사람은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풀리고 잘 먹고 뭐 문제 없이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건강하고 뭐 하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하는데 뭐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뭐 건강도 그렇고 이것도 어렵고 나는 뭐냐? 이 판단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바울은 거기서 딱 끝내요. 약할 때 강함 되는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껏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여기 가시 박힌 것도 우리가 힘든데 눈에 가시가 있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몸을 이끌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이었던 거예요.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의 6월절, 새로운 시작, 또 민수기 9장에서의 또 6월절, 또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6월절의 이 모든 처음, 중간, 끝에 이것들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앞으로의 출발 속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 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의 6월절은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고 나의 자화상이 있는 거고요, 내가 누구인 신분에 대한 확실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2회 동안은. 그러니까 여기 2회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은 한 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회 동안, 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떡이죠. 넣지 않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재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출발하면서 또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그 내용을 주님께서 먹을 때마다 또 하나의 기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요, 참 이게 계속 이거를 되뇌이지 않으면요 금방 까먹어요. 요즘은 어디다 메모해도 그 메모한 걸 까먹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 그 가족들이 생일을 다 외우셔. 와, 오늘 갑자기 오늘 누구 생일인데. 아니 거기다 음력인데도 다 외우셔. 매년 그 음력까지. 하긴 뭐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전화번호 외웠잖아요. 요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전화번호 물어봐도 헷갈려. 내가 뭐였지? 다시 핸드폰을 찾아야 되는. 아내 핸드번호도요, 봐야 되고 이 저장해 놓은 걸로 알지, 뭐지 여기다 적으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요즘 오늘도 뭐 하다가 보면 이 인증 코드가 딱 떠요. 인증 코드 보러 갔는데 이게 사라졌어. 이 화면이 이게 6자릿수가 이게 잘 안 외워져. 이거 딱 보고 그냥 잠깐 뜨잖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문자로 딱 떴다가, 근데 아이들은 한 번에 딱 외우잖아요. 딱 뜨면 6개 딱 외워서 빨리 쓰는데 딱 사라져. 그걸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이게 갑자기 또 사라져. 오늘마다 확 짜증 나가지고 그냥.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러 장치를 둬서 그 예식하는 건 내가 잘하나 안 하나, 양을 어떻게 잡나, 이걸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 몇 개나 먹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절기나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1년에 매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 해 하면서 또 한 해를, 이제 그들이 절기 이게 시작이거든요. 한 해를 어떻게 이 절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를 통해 먹을 때마다 뭘 그들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그 급하게 그때 언제 또 바로가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출발하고 할 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먹을 거 우리가 어떻게 해?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뭘 그들은 기억해야 되냐면, 누가 우리를 공급하는가, 이 부분을 주님은 늘 출발할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가, 내 인생 누가 먹이고 입히는가. 6월절은 그것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바로가 그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주인 앞에 주인을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6월절은 바로 그 주인을 다시 생각하고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무작정 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그냥 가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할 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떠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아침은 여러분이 또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 내 삶을, 하나님 어제까지 또 잘못된 삶을 내가 다시 끊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를 떠나겠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할 때마다 나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는,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또 기억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다음에 그들은 다음 민수기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달 14일 해거름에, 해거름은 해가 질 무렵이에요.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 때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7절에 보면,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렛 날은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그들은 따로따로 먹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갖게 되는데, 그들이 이때 모여서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셔.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이곳을 먹으면서 그들이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모임 속에서 결단했던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하루 그냥 배부르니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셨네, 여기까지 끝나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목적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면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는 것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담대히 나가서 전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전한 게 아니라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했다. 이게 6월절에 주님을 만난 성도들, 6월절을 통해서 그 6월절 이 축제 기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목적, 새로운 목적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6월절을 통해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제 그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3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바로의 종이었는데, 나는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는 백성이다.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 또한 새로운 신분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위기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 환난과 역경이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것을 회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바울이 회복된 인생을 살았지요. 베드로도 회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러한 회복된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단순히 예배드리고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인지,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